고린도전서 8장 4절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따뜻한 봄날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행복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님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궁금해하고 있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상에 대한 그 우상 제물의 문제에 대한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어떨까요?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일부만 알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나는 많이 알고 있는 거 일부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렇게도 하겠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소경이 코끼리를 본 것 같이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것이지만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이 본 부분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서울에서 살다 온 사람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하고 누가 서울에 대해서 잘 알까요? 그래서 목소리 크니까요. 우기면은 다 되는 줄 아는데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지식을 많이 이야기한다 해도 그 지식을 어떻게 교만하게 해요.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그 지식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부를 알고 있는 것이냐 생각하고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나와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들어보는 것이 들어보는 사람이 사실은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이요. 사실은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뭐도 많이 보일까요? 허점도 많이 보여요. 또 실수도 많이 하게 되어져요. 오늘도 대통령 토론이 있다 하는데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마다 하고픈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 그래서 내가 하고픈 이야기는 뭘까요?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갖게 되어지고요. 또 그 사람이 실수를 할 때에도 그럴 수도 있지라는 여유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서로를 부족을 채워주고 또 나 역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때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 더욱더 든든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식을 말하기보다 먼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먼저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삶, 또 우리 제자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우상의 제물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상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우상의 제물 먹는 것에 대해 우리가 먹어도 된다 안 된다고 싸우기 전에 먼저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뭘까요? 네? 자기가 섬기고 있는 것들, 그죠? 자기가 섬기고 싶은 것들을 그 신의 형상을 나무나 돌, 금과 은, 또 금속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길흉 하복을 주장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고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상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가서 많은 재물을 바치고 자신이 원하는 것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빌 때에 그 우상에게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들한테 우상 그렇게 한다고 되냐라고 물으면 큰일 날 소리예요. 난리 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들은 그렇게 하면은 빌고 있는 그 신이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자기의 소원 들어주고 병도 고쳐주고 다 해줄 줄 아냐? 야,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은 저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난리 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당이 굿하는 데 있으면은요, 그 무당도요, 누가 있으면, 믿는 사람이 있으면 신발이 안 오르는가 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 예수쟁이 있어? 예수쟁이 가.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과 우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 주는데요. 하나님과 우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셔요. 자, 지금 하나님은 우상은 뭐라게요?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우상, 그 우상이 살아있다면 어떤 마음 들까요? 저게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 못 참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요즘에 뭐 한다고 해요? 싸우든지? 네, 싸우든지. 요즘에는 복수하는 거는요, 좀 저 옛날 이야기고, 요즘에는 뭐 어디로 가요? 고소해버려요. 내가 싸우는, 예전에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서로 싸웠죠. 요즘은 안 싸워요. 왜요? 그냥 보험사끼리 싸우라 하고 가만히 있어요. 거기서 네 잘했네, 나 잘했네, 좀 뭐한 사람이에요. 예? 뭐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도 너가 살아있다면은, 너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실한 증거 보여줘라. 소송해봐라. 나는 너 죽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것도 명예훼손 아니에요? 난 살아있는데 죽었다가 말하니 명예훼손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소송해봐라. 그러면서 너희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보는데 뭐 어떻게 보이느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봐라. 또 이전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라. 그래서 그 결과를 보여주라. 앞으로 되어질 일 한번 이야기해봐. 또 한 말이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 한번 보여주래요. 너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예수님 오신 한 7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요, 2700여 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맞죠? 270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 말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모든 나라에 전해졌는데요. 그 어느 나라도 어느 신도 명예훼손을 고소한 적이 없는가 봐요. 계속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우상의 살아있는 하나님과 또 우상과의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장래일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하나님 너희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고레스라는 그 왕의 이름까지도. 고레스 왕의 이름, 지금 몇 년 전, 앞으로 되어질 그 한 150년 전의 그 일을, 150년 뒤에 일어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너무너무 정확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은, 이사야서는 제1저자가 있고 제2저자가 있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 일을 기록한 사람 따로 기록했을 것이다. 왜요? 너무너무 정확하니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이 일이 일어나기 전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 것.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만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우상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야기했을까요? 그 모든 재난을 미리 얘기하고 그 말한 대로 재난이 일어났을까요? 복을 내린다고 해서 그 그 말한 대로 복을 받았을까요? 어느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 우상을 믿고 있어요. 그냥 뭐 할까? 우리는 저들도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지극정성으로 기도합니다. 왜 지극정성으로 기도할까요? 근데 오늘 그들의 기도하고 우리의 구하는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 많은 정성으로 기도하면 어떨까요? 예? 그 많은 정성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뒤로 자빠졌을 거예요. 깜짝 놀래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하는 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마저 기도하다 안 되면 뭐 하죠? 금식 기도하잖아.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뭐 해줘 안 하. 그래도 안 들으니까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침 그렇게까지 우리를 기도하는 이유 뭘까요?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해도요. 잘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 금식 기도 물론 해야 돼요. 내 다급함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해야 돼요. 금식해도요. 왜 어떻게 금식?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구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그런데 그 지극정성을 구하는 그들 왜 지극정성일까요? 왜 그렇게 정성으로 기도할까요? 왜 그렇게 뭐 이렇게 엄동선안에 뭐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새벽 아침마다 일어나서 1,000배를 하든지 3,000배를 하든지 뭐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뭐 하기 위해서? 감동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 감동시켜서 어떻게 해요? 내 기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들은 지극정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슨 배짱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라 해도 기도 안 하고 또 한다 해도 한마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그냥 가요. 왜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데는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뭐 믿는 구석이 뭐예요? 뭐 믿어요? 예? 예?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요. 하나님 믿어야 되네. 무엇을 믿냐? 하나님 약속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요. 그 약속이 있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신다 했죠? 들어주세요 하면 끝나. 안 그래요? 아빠 전에 그 해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빠 체면이 있지.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해준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약속했으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믿고 저들은 뭐예요? 약속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될까요? 자, 오늘 그래서 우상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상 자체는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것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나무 조각이고 새 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로는요. 별거 아니에요. 자,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해? 너희 아버지 그 집에 바알 제단이 있지. 그 곁에 아세라 신상도 있지. 그걸 허물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래요. 그 제단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래요. 근데 이 기드온이 담대하지 못해가지고요. 낮에 하지 못하고 한밤중에 종들 불러가지고 같이 가서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헐고 그 옆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았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무너지고 또 불타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 난리 났어요. 왜요? 바알과 아세라가 저렇게 돼서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했는지 조사를 했는가 봐요. 한밤중에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기드온이 했다는 게 들키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와 하고 기드온의 집으로 몰려갔어요. 그리고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왜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태웠으니까 우리가 그를 어떻게 끌어내서 그를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들은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 집에 있었는지 누구 집에 있었다고 바알과 아세라 상이요? 그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었다고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자기 집에서 그걸 섬겼는데 없앴으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가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알이 신이라 한다면은 그의 제단을 태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한테 도전한 거예요? 기드온이요. 신한테 도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바알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알이 어떻게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만약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만든 거 부셔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신상을 부셨다고요.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그런데요. 기드온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후에 기드온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했습니다. 그래 오늘 예전에 어느 권사님 집에 자기 동생이 섬겼던 제단이 있어요. 신당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부셔야겠는데 없애야겠는데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부셨어요. 불태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신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나라에도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큰 신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옥황상제, 또 마을을 지키고 주관하는 장승이 있죠? 그리고 선왕당도 있죠. 선왕신, 산을 지키고 주관하는 산신, 토지를 지키고 주관하는 토신, 집을 지키고 주관하는 성주신, 부엌을 지키고 주관하는 조왕신. 신들이 왜 그리 많은지. 그죠? 정월 보르면 지신밟기 하잖아요. 어디요? 그 마을 돌아다니면서 다 밟잖아요. 왜요? 그렇게 밟아주면 좀 참아달라고 사정도 하고, 그래 가끔가다 술도 주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을 어떻게 해요? 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성을 다해서, 지성을 다해서 음식도 내어놓고 술도 주고. 왜 그렇게 할까요? 좀 잘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누구 말대로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마다 신들을 만들었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또 보이는 것만 하니까 조금 불안해요. 내가 가고 다니는 데 없어요. 갖고 다니는 드라빔이라는 작은 신상도 만든 거예요. 혹시 우리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야만 마음이 놓이는 분이 있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려요. 예전에 어느 분이 사업을 해서 조금 어렵게 살다가 자가용을 하나 샀어요. 근데 얼마 있어 그분이 화를 팍 내는 거예요. 왜 내가 차 샀는데 성경책 사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왜요? 성경책 갖고 다니면서 왜 성경책 차에 놓을 성경책 사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건가요? 예? 우리가 무엇 가지고 있어야 뭐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경책이 지켜준다면 성경책 수십 권, 수백 권, 수만 권 갖고 다녀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자, 오늘 그렇습니다.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그렇게 뭔가 보이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또 어떤 형상도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각각 뭐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면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냥 믿음, 오직 믿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믿어. 내 성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하는 뭔가 좀 잡혀야지. 뭔가 좀 보여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뭔가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그 뭔가 손에 잡히는 경제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뭔가를 있어야 믿음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 의상이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예? 아무런 소용없어요. 오늘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인들, 집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 밖에 나가면 보이는 것들이 우상들이었습니다. 가는 것만 왜?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지역 특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그래서 사람들 생각할 때에 이렇게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도 한 분 더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신을 찾고 섬기는 사람이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요? 믿으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에 무엇 때문에 믿으셔요? 아, 이 하나님 믿으면은 내 필요한 거 채워줄 것 같으니까. 그죠? 이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은 사람 많다고 하지. 뭐 병든 거 무슨 병인데도 치료 받았다는 사람도 많고 또 복 받았다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야, 그래도 확률이 많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서 잘 됐다는 사람 보면은 간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 불교도 있고 천주도 있고 뭐 남녀 혈안계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누가 돋보이니까 하나님이 돋보이니까 그래도 이 하나님이 내 필요를 더 많이 채워줄 것 같아서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안 들어주면은 또 다른 신을 찾아서 가고 그러니까 내 필요를 채워줄 그 신을 찾는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선택했다면은 그 신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능력이 많아요? 내가 능력이 많아요? 내가 능력이 더 많잖아요. 그럼 나를 믿고 나를 따라야지. 왜? 내가 만든 사람 참 그러죠. 우상 섬기는 사람들 참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왜요?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만들기 전까지는 그게 뭐예요? 내 작품인데 다 만들고 나서는 그때부터 그게 뭐가 돼요? 내 신이 되니까 참 어리석지 않아요? 그래 오늘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그 신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얘기해요. 8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냐?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과의 다른 것이 뭐냐? 다른 신들은 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셔요.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많고 많은 신과 주가 있다 하지만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살아 계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에서 누구만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니까요. 누가 싫어할까요? 다른 종교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왜요? 나밖에 하나 예수님밖에 없다 하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저들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해요. 그러니까 종교 간에 대화 이야기하고 하면서 저 옆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종교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해버렸잖아요. 어느 집이요? 자기가 큰 집이라고 하는 저 옆집에서요.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달려있어 안 달려있어요? 부활하셔서 안 달려있거든요. 저들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 달려있잖아요. 아직도요. 왜요? 그런데 그 죽은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 잔을 내게서 옮겨주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셨어요? 안 죽기를 원하셨어요? 안 죽기 원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십자가에 달려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 말고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너 못 박혀야 돼. 너 못 박히지 않으면 이들을 구원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갔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길밖에 없다고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이 있어. 그러면은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요?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대요? 다른 길이 있는데 안 죽어도 되는데 왜 죽으셨대요? 그럼 우리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뭐 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며 쓸데없는 일 한 거 아니에요? 미련한 거 아니에요? 다른 길이 있는데 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말 우리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왜? 믿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먹어도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누구? 왜 너희들만 살아있다고 하는데 왜 너희들만 길이라고 하느냐?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는 보여주지 못하고 증거도 없이 왜 그 말 하느냐? 왜 그 말에서 우리 기분 나쁘게 하느냐? 여러분 그 말에서 기분 나쁜 거 나쁘다면 뭐 보여야 돼요?
살아있다는 증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선조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증거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 꼼짝 못 할 건데 증거는 증거 그렇잖아요. 증거 가지고 와서 이렇지 않았냐 보여주면 뭘 알겠어요. 꼼짝 못 할 거. 증거도 갖다 보여줘.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니까는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자, 오늘 하나님은 어때요? 세상의 우상들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어때요? 그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세상에 있는 신들, 그 신들은 뭐가 될까요? 우상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은 우상 앞에 놓여 있던 음식은요? 무슨 효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할 수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몸에 어떤 해도 끼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문제 될 것이 없지만은,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래도 잘 믿음이 있으면 이거 앞에서만 하나님만이 오직 살아계신 분이라 이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괜찮은데요. 근데 이전에 우상을 섬겨왔던 사람들 보면은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은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요, 진짜 대단해요. 떡을만 하다가 떡에서 머리카락 하나 나오면 뭐 어떡할까요? 난리가 나요. 그 머리카락이 뭘로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뱀으로 보인대요. 음식에 뱀이 들어가 있어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그리고 저들은요, 우상에게 드리는 거는요, 어떨까요? 어떤 거 드리는지 아세요? 과일도 최고 크고 맛있고 좋은 거. 그렇게 정성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다해가지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절에 다녔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진짜 잘 믿은 거예요. 왜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이거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그래서 마음을 쏟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과거에 자기가 했던 우상을 섬겼던 그 생각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점을 먹는 거에 대해서도 저거 먹으면 우상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먹는 거, 음식 먹는 거 어떨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게 되고 꺼리게 되어지고. 그럼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우상 전에는 우상 제물을 섬기고 그렇게 우상을 섬겨 우상 섬기는 한편 우상 음식 먹으면서 했던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전에 했던 우상을 섬기는 다 벗어버렸지만은 그 전에 했던 그 일들이 기억에 남고 그래서 우상 음식 먹으면은 어떻다고요? 나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닐까.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상 숭배 의식을 경험을 가진 사람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꺼림직해 하면서도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은 그것은 신앙의 양심을 더럽히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어떻게 결국 죄로 규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우상과 교제한다는 그들의 간념, 옛 간념에 의해서 도덕적 의식이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도덕적 의식이 정죄당하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상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영향력을 지닌 존재라고 계속 믿었고 그 결과 자신들이 먹고 있었던 그 음식 역시 우상 숭배에 관련해서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음식이 내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음식을 먹는다면은 그것이 죄가 더 진다는 것입니다. 붕어빵 먹고 전도를 할 때요, 많은 사람이 좋아해서 받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받아가려 왔다가 이 교회네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요? 그 사람도 교회 음식 먹으면은 부정 타는 걸로 생각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어떻다고요? 안 믿는 사람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상에게 드려진 그거 먹으면은 우리 말도 저들 말도 부정 타서 그 의상의 힘이 어떤 의상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은 어떻다고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저는 주어진 음식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어느 족발집 그 나무 젓가락을 보니까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써 있더라고요. 어떤 말이요? 저희 안에는 음식 이건 몇 칼로리인데 이야기하는데요. 그 나무 젓가락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맛있게 먹으면 어디 거래요? 어찌하신대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래요. 야, 그래요. 오늘 우리 앞에 음식이요. 그 음식이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음식, 주어진 음식, 우상에도 아무런 능력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그만한 믿음이 있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 오늘 제목이 뭐래요? 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철들었다. 뭐 보고 철들었답니까? 자기 어렸을 때는 자기만 생각하는데 나이가 좀 철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철든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도 어떤 사람이 철든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나만이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옆에 사람을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한 대로 난 아무거나 먹어도 돼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그 우상을 그 우상 섬기던 그 일 때문에 우상에게도 그거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하는 그 사람들.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 괜찮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나는 괜찮아 그거 먹는 것을 볼 때에 그의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걸림돌이 뭐예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11절은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사람을 살리셨는데, 내가 내 믿음의 자유 괜찮아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인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좋은 우리는요, 아무 음식이라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이것이 큰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요? 믿음이 좋은 나. 내 믿음이 있음을 믿음이 있음을 자랑해야 되겠지만요.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아직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음식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음식 먹는 것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믿음의 형제를 잃게 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난 이렇게 먹어도 돼. 또 난 이렇게 해도 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하는 그 행동을 인해서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은 그것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게 죄가 되어진다고요. 다시 또 보면 음식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그래요. 우리의 말과 행동.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이 있게 돼. 나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 나 아무거나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그게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그죠?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며 전도해서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요? 섬기고 그를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믿음을 어떻게 해요? 세워보기도 전에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 믿음을 실족시키게 하고 그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 안 나와 한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전도했던 거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애써서 전도했던 거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말하는 거 제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넘어지게 된다면은 그게 죄가 되어진다고. 그럼 우리가 말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는 말이지만은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도 떠나게 되어진다면은 차라리 그 말 하는 게 나을까 안 하는 게 나을까? 안 하는 게 낫겠죠. 왜요? 한 영혼이 중요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죠. 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야.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죄가 아니지만 그 말 한마디로 해서 한 영혼이 죽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고기 먹는 거 바울에게도요. 고기 먹을 자유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고기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차라리 먹지 않겠다 했습니다. 철이 들었다라는 말이 이것입니다. 철이 들었다라는 것, 성숙했다는 것이죠.
성숙은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봅니다.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철이 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어떻게 음식으로 빠졌네. 20절에 빠졌네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일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했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데요. 무엇으로 힘쓰느냐? 음식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우리의 마음 무너져요. 별거 아닌 말 가지고 사람 마음을 상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보면은 큰 것 갖고 마음 상하면은 그러려냐고 우리가 준비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가지고요. 우리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나 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음식 이제 부활절이다 해서 음식 준비해서 나눠줄 때요. 참 긴장돼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줬니 안 받았니 가지고 다투면 그거 차라리 그런 말 나와서 서로 마음 상하게 할 거예요.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낫다. 근데 하려면은요. 마음 상하지 않도록 또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 있는 나는 양보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살펴보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오래 믿었으니까 나의 마음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그건 어떤 정말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애 늙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어리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섬기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안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요? 그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시 말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은 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난 이만큼 믿었으니까 그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만큼은 내가 많이 알고 난 잘 믿지 하고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나보다 약한 자를 섬겨주는 거요. 그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못해? 그게 아니라 그런 그를 도와서 함께 설 수 있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그래야 칭찬 듣는 교회, 또 화목한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